받으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해요. 악인의 특징이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은혜를 꾸고 갚지 않아요. 악인은 꾸어놓고서 갚지 않아.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인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매일매일의 숙제예요. 근데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우리 마음이 조속간변으로 정말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요. 갱년기의 특징이 뭐예요? 조울증의 특징. 막 감정의 기복들이 막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을 때나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에요. 오늘도 이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으로 개념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도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마다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위로가 있을 때 그 은혜와 위로가 계속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도 24시간 365일 지속될 수 있다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의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왔어. 죄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고 참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다 왔더라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맺은 약속의 관계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이 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우린 자꾸
우리의 처지와 입장 거기에 막 쭈삣쭈삣하고요. 정죄받고 참소받으니까 여기 말씀 전하는 종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까 봐, 정죄받고 참소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오게 되면 주님은 이미 용서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새 옷 입힐 준비하시고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양털처럼 오늘 대표기도 하셨듯이 우리를 흰눈과 양털처럼 새 옷 입혀주시고 정결케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맨날 우리 보고 학교에서 잘못해서 반성문 써라고 해가지고 지각해 상담실 끌려가서 반성문 써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모범생이라 그런 거 안 썼을 거예요. 저는 많이 썼어요. 반성문. 내가 왜 이럴까? 왜 그런지 나도 모른다. 정답. 반성문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나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요, 완전히 확확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냥 막 세상의 무거운 짐, 염려, 근심에 꽉 쌓여 있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맡기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믿음과 용기와 위로가 그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네요. 이게 영적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신 분은요, 속지 않아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문제에 그냥 깔려 죽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인생 살아가면서 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탁 붙들어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받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잔소리 같지만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게 안전한 거다.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안에서 이게 내가 교회 나왔는데도 막 마음에 근심, 염려, 꿀꿀, 컬컬, 낙심, 절망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몸은 와 있더라도 우리의 영이 영혼의 안식처이신 오늘 첫 곡 찬양했듯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해. 악한 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하다. 이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적으로요, 복음의 단순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미숙하고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하게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안정감, 그 보호받는 그 은혜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요, 부활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이요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앙 가운데 이미 이 땅에서 부활 신앙,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자가당착적으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 안에서 법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선포하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다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에 도전도 하지 않고
기도에 몸부림치지도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운면농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의 신앙에 이르를 수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지배받지 않고 이 땅에 세상 것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활 신앙에 이르를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장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생뿐이면 누구보다 우리가 불행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 되기 위해서 이생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그냥 아둥바둥 살다가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도 영적 싸움,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또 죽어서도 죽음, 둘째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둘째 사망이에요. 영으로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영의 죽음인데, 우리가 영의 죽음을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부활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에 끌려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염려에 잡혀 살지 않고 이미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표대는 여기에서 한 번 웃고 울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잡힌바된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고 진행형이다. 섰다 하는 자고함이 아니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교만함이 아니고 계속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가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는 뭐예요? 천주교는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 계속 달려있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새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요, 맨날 그냥 울고 짜는 십자가, 맨날 죄만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하나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이 땅의 것에, 유욕에 이렇게 매여 산다면 이거는 부활신앙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믿음을 지키는 안전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 삼가야 될 거를 3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개들을 삼가요. 성경에서 나오는 개들은요, 토한 거 다시 먹고 그냥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개들의 개념. 우리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그리스 집사님 말씀 좀 띄워주세요. 어디 가셨어? 거기 계시구나. 뭔 말씀을 취하면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인생을 바르게 깨닫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면요, 짐승같이 살아요. 짐승같이. 그냥 인생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안위를 따라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개 속성 중에 제가 개 키워보니까요, 강아지들 씻겨놔도요 개념이 없어요. 계속 내 발꼬락만 핥다 그러고 발꼬락 냄새를 향수 냄새로 하고, 꼬린내 좋아하고, 개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있잖아요. 꾸리꾸리한 거, 그렇죠? 개의 속성.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요, 우리 체질들이 바뀌어야 되고 거룩함에 대해서 끌려야 되고, 이 변화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몸부림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본성대로 그냥 살게 되면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같이 살아.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1장 말씀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보면요, 결국 이렇게 개들처럼 행악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삶이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내 의지가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속성 자체가 아직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도 좋은 줄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사모도 하지 않는데 덤벙덤벙 역사하지 않아요.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게 된 결과가 뭐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끔 조장하는 게 아니라, 원인은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너무나 이 죄의 속성들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하게 돼서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불의한 일들,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1장 28절 전절에 보면 순리로 쓸고 영리로 쓸고 남색하고 여색하고 지금 동성연애하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으면 다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것을 꽝꽝꽝 치더라도요, 옳다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간통법이 없어졌습니다.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간통법 가지고 서로 피곤하게 그러지 말자. 그래서 그 법을 정했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거는 모르겠지만 간통법이 없어진 나라가 됐어요. 간통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요, 그게 죄가 죄라고 하기 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분명하게 죄인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는 없지만 죄가 죄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태도가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죄된 모습이 있어서 그대로 율법의 정죄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자비하심을 구하고 나가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는 능력이고 변화해야 되어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똑같이 율법의 죄의 정죄를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죄가 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들을 잘 못 깨달아요. 살인죄, 간음죄만이 죄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중심되지 못한 거, 하나님 전부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장애가 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했네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셔서 구속함을 베풀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는 좋다 그랬다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이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리니까 유지가 못돼요. 유지가 안 돼요.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 이 부활신앙,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무엇인가,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엇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믿음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주간 동안에 필요한 거,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여러 가지 우리의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거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주님 안에 발견되길 원한대요. 참 깊은 차원이죠.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다 이것도 저것도 쥐고 안 돼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중요한 것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참 우리 이민 사회에서 이민 나라도 바꾸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땅에 와서 이렇게 새롭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막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다구니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볼 것 없다, 돈만 벌면 된다,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면 답니까? 아닌 게 많아요. 후회합니다. 돈이다가 아니야. 돈이 목표가 되면 안 돼. 인생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요,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돈이 주인되고 돈이 우선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 하나님이 먼저 된 삶, 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과연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우리 통장에 잔고에는 가득가득 돈이 없을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주실 거고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신앙의 문제는요, 땜빵할 게 많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땜빵할 수가 없어. 하루라도 만나 안 내리면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반석 위에 생순하게 하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책임졌듯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지금 광야 같지 않은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신비감들, 믿음의 체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섬기고, 이 주인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요, 딴 거는 다 해도 물질 가운데 딱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잡히는 거예요. 물질의 영성은 뛰어나야 돼요. 물질을 뛰어넘어야 돼요.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물질 따라간다고 물질이 오는 게 아닌데 물질이 와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오늘 이 시편 37편 말씀 한번 봅시다. 37편 20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23절에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늘 고백합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것은 뭔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는 망함이 없어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복 받는 이유가 있어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줘.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연한을 위해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흘러가는 물에 식물 던지는 건 막 버리는 것 같아. 손에도 그런 손해가 없어. 근데 연한을 위해 도로 찾겠대요. 연어 때가 이 연어철이 되면 갔던 연어들이 자기가 출생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연어의 회귀 본능보다 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자가 거두게 하는 법칙이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에 연연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에 먹고 사는데 꽉 잡혀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땅에만 국한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늘 영광 소망을 향하여, 정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게 됐을 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승리의 하나님 왕의 권세를 허락하셨잖아요. 믿음의 자녀들도요, 길이 그 길이에요. 그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야지 딴 길 없어요. 딴 길은 멸망의 길.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며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이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거. 시편 37편 그 전반절에 보면요,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말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비결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풍부함을 누리는 것은요, 악인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땅을 차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막 그냥 권력을 가지고 폭정을 하면서 네로왕이나 히틀러나 그 자손들 어디 있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무궁할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알아야 될 것은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속기 징벌이 임하지 않는다고 자꾸 겁없이 사는데 큰일 나요.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세요. 인생도 가만 보면요, 어떻게 살아갔나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인생이 거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어서는 어떻겠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가짐은요, 내가 이것도 함도 아니요 섰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나는 경주를 다 산 것처럼, 인생 다 산 것처럼 이제 그냥 천국 가겠지,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더 전진하는 신앙으로 매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계속 그런 자세로 임하게 되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도 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지에서 시작하면요, 하나님 막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결국 이 교회는 고침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 우리 손이 피곤해요. 금방 보면 피곤을 느껴. 이 손이 봉사해야 되고 손이 충성해야 되고 손이 일해야 되는데 손이 피곤해. 연약해 무릎이. 자꾸 주저앉아. 낙심해. 시험에 들어. 이렇게 세워야 돼요. 말씀 붙들고 하늘 영광 소망을 바라보고 연약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곧은 길로 가야지. 하나님이 예비된 길로 가야지. 작정된 길로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다리와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 다리가 막 절어 어그러진 길로 가야 돼. 고침받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병듦을 알고 내가 스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만, 주님이 힘주실 때, 주님께 붙들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 때 이런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딴 거 구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구했어. 할렐루야. 유두거처럼 그냥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참여해요. 부활의. 십자가 은혜는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런 실제적인 은혜의 체험이 주님 안에서 있게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환경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사망한 너에게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권세를, 죄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죄의 사정권에 있으니까 자꾸 참서받고 정죄받고 자꾸 총 맞아가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자꾸 그래요.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우리 마치 이 궤도를 이탈하는 이 지구의 그 원심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항해하는 우주선봇에 이 대기권을 벗어나기 전에 막 에너지를 막 다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힘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자리.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싸우세요.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요 더 연약한 무릎 또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어디 가서 봉사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회개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어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안에서 이 은혜가 치유받는 은혜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문제에 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월의 새로운 차원의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부활에 이르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계속 현실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계속 내 죄와 허물에 거기에 갇혀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삼가하고 멀리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면적인 참된 할례 받은 자로서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표면적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여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놀라운 자유함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어도 좋은 걸 모르고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으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침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변적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나로 할 수 없지만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에 이르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 세상 욕심과 개들과 술객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행악하는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몸을 해하고 더욱더 거짓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하늘 영광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되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손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이시여, 성전의 영이시여, 거룩한 영이시여, 오늘 우리 안에 죄된 속성과 허물된 속성,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고 향방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적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그가 어디까지 이룰든지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너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땅에서도 죄와 세상은 갈곳 없고 사랑의 주님만 보이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무릎과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며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주고 오늘도 기도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뿐만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 우리에게도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이르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궁극적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바뀔 날이 이 땅에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텐데, 살아있을 때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죄에 지배받고 죄에 정복당하고 죄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내 마음의 육체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이 그냥 할례파라고 할례받았다고 유대인이라고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아버지 하나님 그냥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오늘도 오그러진 다리 고쳐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치료의 강선을 받아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하였사오니 병든 자에게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세상에 연연하는 삶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종되어 세상에 끌려 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세상 것만 보게 만들고 아버지는 행악하게 만들고 개처럼 살게 만들고 육신 가운데 처해지는 모든 어둠의 영들, 생각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늘 영광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더 아버지는 거기에 간절한 소망,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이 표대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더욱더 향하여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더욱 가치 있는 하늘 영광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깨달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비춤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세상 것들 다 세월이 지나고 다 해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삶의 허망함을 발견하고 영원한 하늘 영광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간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들고 치료의 주님 말씀을 믿들고 더욱더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더욱더 싸우며 낭망치 않고 기도하며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효용과 증언을 나타내고 놀라운 체험을 나타내고 간증할 수 있는 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오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왜 여기 사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